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충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이게 은혜지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정말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현빈이 나오는 드라마였죠. 근데 아주머니들이 현빈을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끝날 무렵에 현빈이 군입대한다는 기사가 뜨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현빈 군대 못 가게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명을 하면서 어떤 아줌마의 그 인터뷰 기사가 참 인상적인데, 뭐라고 했냐면, 쓸데없는 우리 남편이나 군대 다시 보내고 현빈은 좀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빈이 군대를 가고 안 가고 나하고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가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는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리만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녀가 목사님이야, 아니면 누가 교회를 잘 다녀, 기도 많이 해. 아니요, 내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허무하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만족감이 없고,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늘 허전한 느낌이 들까? 왜 영적으로 자꾸 다운이 될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도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은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 허전해, 갈급한 마음, 공허한 마음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야,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헌신과 봉사도 하면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신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혹시 예수님을 대상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대상화라는 게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계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야, 너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니? 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신방 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로 기도 요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에게 이런 우리가 사는 형편,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늘 열심히 하고 늘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께 기도받는 게 자기의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야, 너 자존심도 내려놔. 자존심도 내려놔라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 얘기를, 어려움들을 한참 얘기를 하고 상담을 나누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좋은 면만 보여드려야지,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러나 물론 그 의도와 마음은 알겠지만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좋은 면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였고, 하나님 날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 언제였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어느 때 이런 마음 드냐면,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내가 만족감이 느껴져요. 야,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왜냐? 내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못 지킬 때가 있죠, 상황에 따라.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느끼고 나에게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떠나신 건 아닌가? 내게 은혜가 떨어졌어 라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나의 노력과 열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그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는 왜 믿지 아니하느냐? 아니, 뭐가 부족해서 너희는 그런 노력으로 너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너는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도 지금 빌립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노력, 열심, 나의 최선,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돼서 나의 만족감을 통하여 은혜이구나 라고 느끼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보통 얘기할까요? 야, 엄마 아빠가 너희와 함께 살고 같이 있잖아. 이게 최고의 사랑 아니냐? 말하지 않을까요? 남편 또한 아내에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사랑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냐 말을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해야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알 수 있는 건 맞아요.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만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표현해야지 그때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만약에 그때만 느낄 수 있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와 이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중간중간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야,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야, 내가 너의 삶의 전부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걸 알지 못해? 왜 느끼지 못하느냐? 이거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건물이 좋고 이런 음량 시스템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예배하는 착각에 빠져버렸다면, 누군가에 묻혀 있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구경꾼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를 보면서, 와, 저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허무감이 찾아와요. 번아웃이 찾아와요. 너무 낙심하게 되고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왜 나에게는 평안함이 찾아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는 그 하나님을 좀 즐겨라, 나를 좀 즐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즐겨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 열매를 맛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복종이고 나의 열심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오늘일 수 있고 지난주일 수 있고 1년, 10년 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고 나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결심이 생겼을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살아가던 패턴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좀 끊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예배도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새벽 기도도 오고 전도할 때도 나오고 중보 기도도 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나름대로 이제 써보고 정리를 해보니 너무나 고쳐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 저는 제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저부터가 뭐 적으라고 하면 수도 없이 너무나 죄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마 우리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이렇게 먼저 내가 끊고 아니면 금욕적으로 아니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노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삶이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저절로 일어나는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그것 순종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을 즐겼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나 저 사람 끊을 거야, 이제 나는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나의 노력으로 하면은 분명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을까?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균형을 좀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더래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 이런 거 하면 되겠니? 너 그런 거 하면 되겠니? 하나님이 맞춰 주시더래요.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중심을 잡아야지, 뭔가 좀 밸런스를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찾아오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부흥을 꿈꾸죠. 오늘 권사님 말씀, 우리 기도 제목, 기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꿈꾸며 건축도 우리가 모두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안에 오늘 기도처럼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키우고 있던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개가 선교사님 주인을 못 보고 저쪽으로 지나가길래 휘파람으로 휘 불면서, 그랬더니 이 개가 가다가 말고 주인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그걸 보고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 개는 귀만 있네요. 주인의 말을 듣고 저렇게 빨리 움직이네요 라고 말했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 머릿속에 순종이란 이런 것이구나. 다시 말해 개라는 표현 죄송하지만 당신 개에 귀만 있군요 라는 것처럼 순종은 이거구나. 귀만 있듯이 빨리 움직이듯이 단순하게 주인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뭐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다 보니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 마음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개의 반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즉각적으로 뛰어갈 수 있는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환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말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아주 큰 상을 걸고 국민들 대상으로 퀴즈를 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였던 에딘버러에서부터 영국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묻는 퀴즈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하고,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지름길로 차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 중간에 환승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라고 여러 응모를 했었는데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여행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갔을 때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많은 노력과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노력과 열심은 오래가지 못해. 언젠가는 쓰러지고 언젠가는 지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죠. 함께 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결단하고 또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또 나갈 때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결단도 따라올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끊을 것을 좀 끊으면서
이제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좀 끊으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가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부곡 순복음 교회 가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묻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